한 가지 제가 희망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 분야 중에 이제 양자의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퀀텀 바이올로지, 양자생물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양자 물리학의 이제 개념들이 의학에 적용된 거죠. 적용된 건데 그게 이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방사선이 위험한 이유는 그 방사능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이제 DNA를 파괴하거든요. 근데 이게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 관찰자 효과라고 해서 관찰자의 의도가 물질의 상태를 바꿉니다. 입자를 기대하면 입자가 되고 파동을 기대하면 파동이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곳에 또 그 입자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양자 물리학의 이제 그 기본적인 확인된 사항들인데, 그래서 의식이 물질의 상태를 결정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의학에 적용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학의 범위에 들어간 게 아니고 양자 물리학의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워낙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것은 관찰자의 효과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의 의식이 이제 물질의 상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데이터들은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DNA 손상을 우리의 마음이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들은 제가 기회 되면 거기에 관해서도 한번 방송할까 생각 중인데, 생명이란 것은 그저 소모되고 파괴되는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생명이란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물질적인 어떤 파괴 위험 속에서도 스스로를 복구하는 능력이 있고 그 복구하는 능력의 기본이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게 무의식의 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방사능 무서워하는 게 오히려 DNA 복구를 더 안 되게 합니다. 그것도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건 다음에 여유되면 말씀드리고 하고, 오늘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방사능 너무 두려워하는 게 스트레스가 오히려 DNA 손상을 가속시키니까 피할 수 없으면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러시면은 오히려 DNA 복구도 잘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은 술술 풀리는 내 인생 294쪽에 항상 승리한다. 요겁니다. 항상 승리한다. 그러면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나라에 성자라는 사람이 제 나라 왕을 위하여 싸움닭을 훈련시키게 되었다. 열흘이 지나 왕이 물었다. 훈련이 끝났는가? 아직 이릅니다. 마구 허세를 부리며 날탭니다. 열흘이 지나 다시 물었다. 아직 이릅니다. 하찮은 소리나 그림자에도 싸울 태세를 갖춥니다. 또 열흘이 지나 다시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다. 아직 이릅니다. 상대가 보이면 째려보고 몸에 힘을 잔뜩 줍니다. 또 열흘이 지난 후에는 이렇게 말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른 닭의 울음소리가 나도 모습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나무 조각처럼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다른 닭이 감히 덤벼들지 못하고 다 달아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간단하죠. 무심의 상태, 망할 상태가 되면은 누구도 덤벼들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한 20년 전에 이 부분 읽으면서 참 감동받았습니다. 아, 여기에 모든 승리의 비결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시합이나 싸움을 하게 되면은 두려움과 긴장이 많이 생기죠. 근데 그 두려움과 긴장이 지나치면은 상대방에게 압도되는 게 아니라 나의 두려움과 나의 긴장에 내가 압도되어서 오히려 나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강한 상대 앞에서도, 아무리 큰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이때가 이제 망아, 무심의 상태인데, 그러면 어떤 것도 해낼 수 있고 어떤 것도 승리할 수가 있죠. 승리하면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뭐 미야모토 무사시, 뭐 채배달, 뭐 이런 사람들인데, 저는 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저는 뭐 운동을 잘한 적은 없는데, 운동신경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근데 무도가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가지고, 온갖 무술 영화나, 뭐 이소룡, 채배달, 시라소니, 뭐 미야모토 무사시,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구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책도 한 수십 권은 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무도가들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채배달, 미야모토 무사시, 이소룡 특히 제가 많이 연구했는데, 미야모토 무사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으로 연구를 하게 됐냐면, 이 사람이 평생 한 60살까지 60회의 진검승부를 했습니다. 진검승부라는 것은 총싸움하고 같습니다. 서부의 총잡이들 보면, 자, 20걸음 뒤에 나가서 쏘아서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자, 10걸음, 20걸음, 팡! 하고 이제 둘이 같이 쏘죠. 그럼 손이 빠른 사람이, 정확한 사람이 상대를 맞추면 이제 이기는 거죠. 근데, 여기 총싸움에서 진다는 거는 죽는 걸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진검승부라는 것은 이기고 지고의 문제보다 더 결정적으로 죽고 살고의 문제입니다. 이긴 자는 살고 진 자는 죽습니다. 처음에 그걸 알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호기심과 의문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60회의 진검승부를 했을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60번을 그렇게 살아남았을까? 목숨을 건 싸움을 60번이나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60번 어떻게 이겼을까? 그게 제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문이 생기면 저는 또 직성이 풀릴 때까지 연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미야모토 무사시에 관한 책을 몇 권 봤죠. 미야모토 무사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오륜서라고. 일종의 검술서, 병법서인데, 그 다음에 미야모토 무사시에 대한 소설도 읽어보고 이렇게 얘기해봤죠. 그러면서 이제 미야모토 무사시가 어떻게 목숨을 건 60번의 싸움을 모두 이길 수가 있었나 하는 비결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여기 책에 적었는데, 일단 그 전에 또 한마디 할게. 미야모토 무사시는 왜 60번을 그렇게 했느냐? 일단 일종의 승부욕이 강했고요. 도전하고 싶어 했죠. 남들이 못하는 걸 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또한 명예욕도 강했습니다. 승자가 되고 싶은 열망도 강했고. 그래서 그렇게 잘 살고 싶어 했죠. 근데 이제 참 모순되는 것은 뭐냐? 잘 살기를 원하면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살려면 죽을 짓을 안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죽을 짓을 최소한 60번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재밌는 일이 생기냐? 목숨을 걸되 반드시 살아야 한다. 이런 모순되는 명제. 목숨을 건다. 하지만 산다. 이게 모순 명제잖아요. 이 모순 명제를 실현해야만 하는 이런 아주 참 어려운 일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런 모순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한 게 그 사람의 달성하게 만든 그 사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시바 료타로라는 어떤 소설가가 있는데, 일본 소설가가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소설에 그걸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거기에 몇 구절을 제가 인용하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을 공경하되 의지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무사시가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죽음의 결투를 하러, 신사하니까 절이죠, 일종의. 신사 앞을 지나다가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신사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절도 하고 기도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신을 공경하되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바로 결투장악합니다. 왜냐? 신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에 의지해보려는 나약함이 문제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신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 나약함이 결국 나를 무너뜨릴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신을 공경하되 의지하지 않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하고 같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하느님 해주세요라고 하면 잘 안 됩니다. 하느님 제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면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미야모토 무사시 이 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신이 나의 일을 대신해 주길 바란다면 될 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신의 일을, 하느님의 일을 대신하겠다고 하면 하느님은 언제든지 도와줍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에게 가야지 하느님 나한테 끼워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구절에 나오냐. 이 구절 하나 참 명언인데, 깨달음을 얻으면 검술과 선은 하나가 된다. 검선이려다. 예. 이것도 이제 아주 멋진 구절인데, 일본에서는 이제 선이라는 게 사무라이 정신하고 이제 결부가 돼 있고, 이 사무라이 정신의 원조가 되는 사람이 또 이 미야모토 무사시입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검술에만 능한 게 아니라 그림, 서예에도 상당히 능해가지고 지금 여러 개의 작품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검사의 매서운 느낌이 그림하고 이제 조각 이런 것도 많이 했거든요. 그림, 조각, 서예 다 했는데 거기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검술은 뭐냐? 검술과 선은 왜 하나냐? 선은 화두를 하든지 화두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검술은 승부를 통해서 그 승부를 내는 과정에서 자기 마음 계속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마음 닦는 공부다 이거죠. 그래서 검술의 승부나 화두를 통한 선이나 같다 이거죠. 예. 이게 이제 장자에서는 술을 통해서 도로 나아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모든 술은 도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자체로 닦는 게 아니라 마음이 드러나는 생활들, 술, 검술, 화두든 뭐든 그런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닦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선에서는 마음이 텅 빈 상태를 공이라고 한다. 공의 경지에 이르는 첫 걸음은 아집을 버리는 것인데, 검술로 치자면 이겨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아집을 일으키는 자기 자신까지 버려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를 버리려는 자기를 버리고 불법에 따라 버리려는 그 불법을 버려야 한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쉽습니다. 아무런 생각이나 느낌을 완전히 지우는 상태. 제가 저번에 신기를 발휘한다 해서 몰입이라고 했는데 바로 몰입 상태입니다. 해야 된다, 돼야 된다가 사라지고 그저 무심한 상태, 망아의 상태에서는 기술이 저절로 발휘됩니다. 그 신기가 바로 여기서는 승리한다. 신기를 발휘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나를 놓아야 됩니다. 나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존의 어떤 편견과 의식 이런 것들 버리고 무심과 망아가 되면 저절로 인기응변하게 되고 초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나는 승리하게 되죠. 승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버리고 그저 무심하게 집착도 버리고 두려움도 버리고 승부에 임할 때 저절로 승리하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무심함에 의해서 망아에 의해서 승리하는 방법은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무심함에 의한 승리입니다. 간디는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영국을 비폭력 저항운동, 힘을 쓰지 않고 영국을 굴복시켜서 인도를 독립시켰죠.
뭐 유명한 말이 있죠. 간디의 유명한 말이, 영국인에게 했던 말이, 나를 죽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를 굴복시킬 수는, 나의 복종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대충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나의 죽음을 가져갈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복종을 가져갈 수는 없을 것이다. 뭐 그게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무심과 망아의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가능했던 게 이제 간디는 평생을 이제 바가바드 기타라는 인도의 아주 성서라고 불리는 그 경전을 통해서 마음 비우는 걸 참 많이 해왔죠. 바가바드 기타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해야 될 일을 무심하게 하라. 이게 이제 까르마 몇 가지 수련법이 있는데 까르마 요가라고 합니다. 이걸 바가바드 기타에는 까르마 요가는 뭐냐? 내가 될까 안 될까? 이길 수 있을까 질까? 이런 판단을 버리고 해야 될 일을 무심하게 하는 게 까르마 요가입니다. 그리고 그런 까르마 요가는 수행한다, 공부한다와 선과 같은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까르마는 행위한다는 뜻이고, 내가 무심한 행위를 통해서 나를 단련할 때 나는 아트만을, 브라만과의 하나가 된다. 뭐 우주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 뭐 이런, 그 다음에 윤회를 벗어나게 된다. 이게 이제 바가바드 기타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실천한 거죠, 이제. 간디는. 자, 똑같습니다. 무심한 마음으로 될까 안 될까 하는 마음도 비우고, 그리고 무심하게 임하라. 그러면 승리한다. 그러면 이긴다. 예. 그래서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이 또 이 무심에 의한 승리법입니다. 망아에 의한 승리법. 그러니까 이 무심함과 망아가 되면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이기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무심하고 망하게 되면은 모든 상황에 천변만화, 천가지로 변하고 만가지로 변한다 이런 뜻인데 천변만화. 무슨 뜻이냐? 자유자재로 변화할 수 있다 이거죠. 자유자재로 변화하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임기응변하게 되고 그러면서 초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히 꿈도 못 꿨던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살다 보면은 내가 감히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아무리 해도 못 해낼 것 같은 상황에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럴 때도 바로 무심과 망아가 필요합니다. 실패의 두려움, 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로지 무심과 망아의 상태에 들어갈 때 나도 몰랐던 나의 능력들이 갑자기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심과 망아는 답이 없는 상황에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무심과 망아다. 자, 마음이 텅 비면 온갖 신묘함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항상 승리하고 항상 성공하게 됩니다. 그게 또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와 맞닥뜨렸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그럴 때 나를 버리십시오. 나를 버리시면 나를 넘어선 저편에 있는 더 큰 나, 근원의 나에게서 뭔가 나에게 힘을 줍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하느님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느님 제가 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 힘을 줍니다. 어떤 위기에서든 내가 내 마음을 비울 때 하느님은 힘을 줍니다. 부처님은 힘을 줍니다. 내 안에 나는 힘을 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EFT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손날점을 두드리면서 불가능이나 실패나 죽음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고 나는 아직 실패하지 않았지만 내가 실패와 죽음을 생각할 때 나는 벌써 실패하고 죽어간다. 그러니 실패와 죽음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나의 내면 세계는 나의 외부 세계로 반영이 된다. 반대로 나의 외부 세계는,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은 나의 내면 세계를 반영한다. 나의 마음속에, 나의 내면에 죽음과 실패가 있기 때문에 손날점 두드리면서 따라하시죠. 내가 인생에서, 세상에서 실패와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버릴 때 영원히 살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버릴 때 영원히 성공하리라. 영원히 승리하리라. 그러니 이제 어쨌든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머리에서부터 죽음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썹 내 안에 있다. 눈가 실패는 상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눈밑 내가 주는 것이다. 코밑 상대가 강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턱 내가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는 것이다. 쇄골 상황이 힘들어서 일이 너무 힘들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를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옆구리 내가 실패와 죽음을 내려놓을 때 머리 무엇이든 이기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눈썹 내 안의 마음은 눈가 내 인생과 세상에서 내 삶의 경험으로 눈밑 드러나게 된다. 코밑 나의 내면 세계는 턱 외부 세계로 항상 드러난다. 쇄골 그러니 오늘도 천일의 수련과 만일의 수련을 한다. 나의 내면 세계가 외부 세계를 만든다. 그러니 나의 내면 세계에 있는 두려움과 집착을 모두 버린다. 옆구리 내 안에 존재하는 죽음과 실패를 모두 지운다. 모두 비운다. 이제 나는 텅 빈 마음으로 일에 임한다. 승부에 임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